할렐루야. 8월 23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를 만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만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출입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 주께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 주님 만나는, 그 주님 붙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6면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이야 뭐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심지어는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교회에 오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전이라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성전에 자주 갈 수는 없고 이스라엘 남자는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만 했기 때문에 1년에 3번 곧 절기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있었지만 원래 성경에는 그 위에 있는 표제도 역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이죠. 이때 각자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녀오는 길을 그들은 순례 필그리메이지라고 불렀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이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여기서 산은 무슨 산이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곧 시온 산을 뜻합니다.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집에서 출발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 예루살렘 산에 올라갈 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곧 그 높은 시온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곧 이 순례의 걸음을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걷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걸음을 돕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그 걸음이 나 혼자 걷는 걸음, 내 힘으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걷는 걸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순례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나 혼자 걷는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니 뭐 젊은 목사가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길래 그런 고백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도와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 답답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 꼭 그 믿음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저 마음 밑바닥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저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제가 만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곧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제깍제깍 해결해 주시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밑바닥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문제와 환경을 넘어설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 4절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4가지나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3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첫 번째 도우심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족을 한자로 따져보면 잃어버릴 실자의 발족자입니다. 발걸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걸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길을 걷다가 미끄러지거나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실족할 일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이 3절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마지막 걸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진다고 아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걷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실족할 일이 있으십니까? 혹여라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실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2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당연히 졸립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피곤하면 졸리죠. 그 졸다가 한 번씩 깊은 잠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꾸벅꾸벅 조는 것이 때로는 육체적인 충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졸지만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졸 필요가 없으십니다. 즉 언제든 또렷한 정신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맑은 정신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4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곧 나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곧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나와 별로 비슷할 것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쪽은 옳고 이쪽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하나님은 이쪽에만 계신다 라고 이야기가 흘러가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정치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닙니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두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사상이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네 번째는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신들은 잠을 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 산에서 능력 대결을 할 때 바알 신,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불을 못 내려주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이 조나보다 주무시나보다 좀 깨워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답하십니다. 이 이른 새벽 이 시간 우리는 때로는 졸기도 하고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기도 하지만 주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에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루살렘 주변은 온통 다 사막입니다. 다 팜스프링스하고 다 비슷한 수준이 바로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를 견뎌내야 하는 걸음입니다. 요즘 날이 참 더워서 어제 저희 동네는 한 100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바로 그런 지역을 걸어가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무더운 걸음에 그늘이 되어 주신답니다.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답니다. 밤에 달도 해치지 않게 해주신답니다. 곧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같이 무더운 날도 우리에게 그늘을 마련해 주셔서 뜨거운 햇볕에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도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마련해 놓으신, 곧 우리 가장 가까이 마련해 놓으신 그 그늘 아래에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7, 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순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물론 때로는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될 때도 분명 인생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마련해 놓으신 그늘 아래 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임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3절만 다시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이어서 20분간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